퍼펙트 타임은 완벽한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완벽한 타이밍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 어느 역일 것 같습니까? 예, 개봉역입니다. 저 이제 아내랑 어제 외식을 하려고요. 이제 개봉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동네 친구들이 그 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저를 먼저 보고 대인이다 해서 어떻게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죠. 이 친구들은 저의 결혼식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뿐만 아니라 모든 희노애락을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지내왔던 친구들입니다. 너무 반가웠죠. 너무 반가워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났다. 네, 나 거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역시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알았어, 놀다 와. 네, 제가 평소에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보여지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놀다 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이제 애들이랑 우리 이제 고깃집에 갔어요. 고깃집에 가서 이제 맛있게 이제 고기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나기 쉽지가 않은데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다들 이제 결혼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는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참으로 어느 하나라도 뭔가 어긋났다면 이런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평소 제가 643번을 타고 개봉역을 지나 다음 역에서 내리거든요. 근데 아내가 함께 만나기로 했던 장소가 개봉역과 가까웠기 때문에 개봉역에서 내리게 되었던 거고, 또한 그 타이밍, 그 시간도 딱 그렇게 또 아다리가 맞아져서 되어졌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몇 가지 요소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만남의 장소를 거기에 정하지 않았더라면 또 못 만났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또 제가 또 자동차를 타고 이제 이동하는데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때마침 마침 대중교통을 계속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 중에 하나라도 어긋났다라면 그런 만남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머릿속에 탁 스치고 났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루신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수요일부터 금요 철학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잡히지 않았었는데 저때 친구들 만난 순간 딱 성경 본문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룻기 말씀을 딱 떠오르게 되면서 이거구나 라는 것을 감을 잡았죠. 결국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결국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이 장면에서도 그렇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 1월 16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겠습니까? 니산월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달로 생각하면 한 3월달 중순에서 4월달 중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 달력에서는 1월, 그때가 이제 첫 시작을 하는 그 달력인데 1월 16일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둬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인 것이죠. 그리고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목사님께서도 지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들어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되게 뭐라 그럴까 뭔가 좀 한쪽에서는 축제가 일어났기도 하면서 한쪽에서는 10년 전에 떠났던 그 유명했던 한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이 새로운 며느리와 함께 오는 뭔가 좀 이벤트가 발생했던 날인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날은 뭐냐면 바로 이날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한 보아스가 자신의 배필이었던 아내를 떠나보낸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는 그날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날 돌아갔으면 그날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에서는 초실절에 축제가 이뤄지게 되어지면서 한쪽에서는 장례식이 치러지게 되는 그런 날이 되어진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참 이제 좀 슬픈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부분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던 우리 한번 그 말씀이죠. 좀 깨졌는데 우리 한 4절 말씀이거든요. 4절에 이제 대화를 우리가 좀 통해서 이날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함께 하시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이렇게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양반이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종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멀리서 양반이 자신의 밭을 일고 있는 일꾼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종들이 먼저 양반한테 인사를 합니까? 아니면 양반이 먼저 종들한테 인사를 합니까? 그렇죠.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순서는 보아스가 먼저 인사를 합니까? 아니면 일하는 일꾼들이 먼저 인사를 합니까? 보아스가 인사를 먼저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문화 중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그 상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위로하는 예의가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장례의 문화 중에 하나의 그런 모습인 거죠.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들이 먼저 인사를 안 드리는 거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를 갖춘 장래의 하나의 예법이구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보아스가 먼저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일반적인 인사말은 아니에요. 일하는 이들한테 일반적인,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분 알잖아요. 샬롬 하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일반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에 있을 때 특별한 일,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래 일을 염두하는 인사말이구나, 예법이구나라는 부분들이 이 대사에서 나오는 거죠. 또 한 가지 부분은 종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더 원한다, 바라크하기를 더 원한다라고 이제 요 대사도 보시면 우리가 그러니까 장례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접어두고 그냥 일반적인 보아스를 생각해 봤을 때 부가 있죠. 참고로 룻기에서 큰 부를 이룬 그 부에 대한 얘기는 보아스에 대해서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큰 부를 갖춘 인물이고 동시에 큰 명예와 위치까지 지닌 모든 걸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여호와께서 복을 더 더해달라고 하는 이런 말 자체는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례법에 관한 특징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그 사람 곁에 배우자를 잃게 되어졌을 때 그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 예법의 인사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보아스가 상을 치른 상황이었구나. 좀 더 얘기를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상을 치르면 7일장을 치르거든요. 근데 7일이면은 월화수목 금토 일 중에 이스라엘 법에서는 안식일 하루가 반드시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8일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더 지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루를 더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짓게 되어지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4절에 마침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마침 다음에 우리 성경에서는 그 마침으로 끝나지만 원어에서 보면 마침 보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딱 그 바깥에 베들레헴 마을 바깥에 있는 산에서 내려오는데, 보아스가 이제 내려오는데 상을 치르고 내려오는 날짜가 이제 8일째 되었다라고 유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8일째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왜 소름이 돋냐면, 성경에서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그 부분이냐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그러니까 초실절에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어지면서 지금 첫 번째 날은 죽음, 장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나오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면서 기뻐하는 자이면서 하면 되게 좋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던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는 그의 이름을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쓴물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내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 그 딸이 채워져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미 전제해 놓고 얘기를 해보자면 바로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있는 마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죄인의 모습, 인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왜 이렇게 좀 복잡해, 왜 이렇게 복잡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그려지는데, 근데 여러분 그냥 우연이라고 그냥 우연으로 만났다,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래요, 간단합니다. 그냥 우연한 일이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그냥 간단합니다. 하지만 시계 장인이 정교하게 시계를 이렇게 세밀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정말 이렇게 정교하거든요. 세밀하단 말이에요. 이런 세밀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장치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더 믿음이 자라나는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그 세밀하게 감춰주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그런 마음에 열린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이제 일어난 보아스와 아내가 죽었고 반면에 나오미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날, 이런 날의 장치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인류와 예수님이 그 안에서 딱 이제 마지막 그 순간,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장면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16일이었던 그 모습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다시 만남의 8일째 만남이 되어졌는데, 8일째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가 있다고 그랬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처럼 새로운 이제 시작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안식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두 사람의 이 만남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되게 중요한 날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 중요한 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보자라는 것이죠. 왜? 그냥 우연으로 그냥 치부하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내용의 이런 부분들을 여러 군데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상 준비되는 만큼만 한번 좀 준비해 봤는데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종. 우리가 우연을 그냥 우연으로 치부하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하잖아요. 우물가 끝에서 이제 하나님, 누가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 누가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제 리브가가 등장하는 그 모습이 그 모습이 이제 저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모습은 창세기 이제 29장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 이제 들판 우물가에 서서 이제 야곱이 우물가에 서서 딱 있었을 때 라헬이 이제 마침 양떼를 끌고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냥 우연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죠? 누구의 감옥이죠? 맞습니다. 보디발의 감옥입니다. 왕의 중요한 사람들을 가다 놓고 감시하는 그런 곳이죠. 다시 말하자면 저기에서 꿈을 꾸는 자, 왕의 술 맡은 자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 장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걸 우연으로 그냥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세밀한 하나하나의 작품으로 연결하는 톱니바퀴처럼 이해를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모압의 이제 공주이죠. 공주의 그 모습이 갈대 상자를 띄웠을 때 우연히 이제 바로의 딸이 목욕하다가 발견하게 돼서 양육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거를 그냥 우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로 볼 것인지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이 외에는 또 많이 있는데 제가 PPT를 준비를 못했어요. 우선 나아만 장군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나아만 장군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오는데 딱 성경에 보시면 열왕기하 5장에서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한 명의 여자 아이를 이스라엘의 한 명의 소녀를 데려왔다고 해요. 수많은 사람 중에 이스라엘 소녀 한 명을 데려왔는데 그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와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관이 되게 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아람에게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또 재미난 부분이 뭐냐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이제 2장 내용을 보면 모르드게가 우연히라고 써 있어요. 우연히 문지기들이 반역에 그 모의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요. 우연히 했다라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근데 6장에 보면 이제 그 왕이 잠이 안 와서 그냥 역사서 이제 읽었던 부분들을 찾는 중에 우연히 그날 모르드게가 이런 반란에 대한 이제 얘기를 전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반란을 진압했던 얘기들을 딱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그냥 말 그대로 우연히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루시는 손길로 볼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누가복음 우리 19장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 여리고 하면은 또 누가 떠오르죠? 삭개오가 마침 또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눈에 딱 보이게끔 띄어 있게끔 보여지는데 근데 이것을 그냥 우연히라고 그냥 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바라보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와의 만남을 위해서 그 길로 나아간 것으로 볼 것인지 또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냥 우연하게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우연하게 그냥 만난 유대인의 한 남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고자 우연하게가 아닌 그 여인을 만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자 그곳으로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 여자를 통해서 그 마을이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끝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사도행전의 16장에 나오는 건데 바울의 일행이 전도를 하는 가운데 빌립보에 가서 이제 기도처를 찾다가 이제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강가에서 이제 빨래를 하고 있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루디아를 우연하게 기도처를 찾는데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우연으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톱니바퀴의 손길로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또한 초대교회 많은 일들이 실제로 성경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경에서 너무 쉽게 우리가 빈번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얘기가 오늘날 우리한테 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만나는 어떤 사람들 또는 우리가 반복적인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일들 하지만 거기에는 우연이란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반복되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몰라요. 우리가 잠언서 말씀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리 앞의 길을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그 현상에, 그 순간에, 그 감정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하면은 그냥 그 감정에 취하니까 오늘 네가 죽냐 나가 죽냐 우리 한번 파이팅 해보자. 예, 그런 얘기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반면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니까 감정에 치우친 대로 가는 것이 아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6장 우리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 뜻이 있으시고 그 뜻을 이뤄 가신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모든 행실과 우리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거센 폭풍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분 아실 거예요. 나 같은 죄, 저 찬양 말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작곡하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배 가운데에서 한번 이제 풍랑이 일어났을 때 갑판에서 그 풍랑이 있어서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되려고 하는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때마침 갑판 위에 있는 밧줄에 걸려가지고 바다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한 손길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노예 해방 운동의 전심으로 바뀌게 되는, 삶이 바뀌게 되는 결과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결국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습들이 어디에 향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나라에 향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 가족들,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그 장소, 일터, 교회, 결국 거기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 렌즈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내 마음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에베소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함께 보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고요. 이어서 우리 골로새서 우리 4장 말씀부터 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힘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어떤 우연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힘쓰는 그런 삶을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친구와 이제 회식을 하는 그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그 부분이 있었어요. 하고 친구 중에 이제 가톨릭을 이제 오랫동안 부모님부터 가톨릭을 계속 이렇게 신앙을 계속 이어오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솔로예요. 솔로라서 이제 우연히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교회로 와라. 우리 그 근처에 이제 큰 교회가 있는데 교회 오면 중장년층 솔로들 연결시켜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 있으니까 큰 교회로 와라. 와서 결혼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꼬드기는 얘기들이 흘러 갔었죠. 근데 이게 지금 와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바로 그 모임은 바로 그 친구를 향한 이런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더더더 크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획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내일 친구한테 다시 한 번 더 야 교회로 와, 예, 갈아타, 가톨릭에서 갈아타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할 이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톱니바퀴의 모습들은 우리가 앞에 많은 이제 인물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계속 흘러가는 그 결과의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 보아스와 오늘 함께 보았던 이제 룻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만남. 어떻게 보면 이걸 그냥 우연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본다면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여정,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하신 그 가운데 있어서 때가 되니까 보아스의 아내를 자리를 비우시고 때가 되니까 만나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사장에 보면은 아기를 낳잖아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아기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는지 아십니까? 나오미가 지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줄까요? 어머니가 지어줄까요? 아버지가. 근데 왜 아버지가 지어주지 않을까요? 참고로 나이가 보아스는 많습니다. 엘리멜렉, 그러니까 시아버지 꼴의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미드라시의 그 해석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찾다 보면은 그때 이제 보아스는 세상에 이제 없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이게 1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태엽을 탁탁탁탁 맞춰서 이뤄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실수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모습이 난 너무 부족해. 나는 경제적으로 좀 뭔가 좀 어려워. 나는 건강적으로 좀 뭔가 부족해. 나는 신앙적으로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아니요. 그거는 기준이 내가 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는 완성품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코 우리 중 누구도 부족한 사람이 없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주동행하기 때문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이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한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으시고 항상 감사하면서 세월을 아끼시면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꼭 보시기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